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고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도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임박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허리에 갑자기 수건을 두르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개의 쓸어주시고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유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올라갈 자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올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보좌 앞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천국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를 갖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려 하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유명한 푸바데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근거해서 그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또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쳤는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 땅에 내려오신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사람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충성하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처하고 지옥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그 죄를 면제받습니다. 죄를 그대로 둔 채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시면관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 행자나무에서 있는 그런 가시하고는 다릅니다. 이 예수님이 쓴 가시면류관 대모처럼 뾰족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써야 되는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신 속죄와 거기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곤세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구약에서 유일한 속죄 성경 구절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본문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의 육적으로 예수 피를 설명한 것이에요. 구약의 동물의 피,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본 피를 먹지 말라.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을 말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므로 피가 필요 없습니다. 구약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질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 구약의 육체의 피, 양의 피는 본질을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설명합니다.
구약은 누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표현은 유한합니다.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 시대는 예수 피를 아직 먹을 때가 아닙니다. 구약은 생명일이 아직 닫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누가 피를 먹으려면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봉함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구약성이 봉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음봉에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엉엉 웁니다. 이 계시가 봉해져 있기 때문에 뭘로 했느냐? 봉해진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 열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들이 봉해졌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까지 봉해져 있고 먹을 수가 없도록 막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끌어안고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차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거짓과 위장이 난무하고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면제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죽으심은 진리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 아닌 자는 결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십니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진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십니다. 가슴에 손 놓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무덤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무덤 속에서 있다는 것은 사망 속에 우리는 들어있었습니다. 도저히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 문은 잠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없기 때문에 열 자가 없습니다. 사망의 열쇠를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무덤 죽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무덤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생명 되신 그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천국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길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길이시다. 마태복음 27장 53절은 부활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만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육체로는 죽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구약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즉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여러분의 3.5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고 여러분은 3일 반 예수님에 붙어서 바로 이어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그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이냐. 그들이 부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많은 죄밖에 자랑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생명을 받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들은 아담 뭐요? 생명이 되었던 거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생명은 어떻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아담의 생명은 생명이 된지라 죽을 수 있는 영이었어요. 죽을 수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단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영생한 생명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영생하는 영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바로 영생하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죄값을 치르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내어주시고 죽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시고 천국의 길이시고 천국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부터 이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자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다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고 예수께서 길을 내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시는 천국의 진리, 천국의 길, 천국의 생명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밖에 내놓을 것 없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무한 감사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길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이시다. 아멘.